자,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시작과 끝이, 시작을 한 게 끝을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미션, 어떤 타스크,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그것을 이룬다는 건 쉽지 않아요. 미션 임파서블이 있죠, 그죠? 임무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임무를 감당해내는 것. 톰 크루즈가 굉장히 그 영화에 007이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 없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룰 수 있는 게 없죠. 어마어마한 방해,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이용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그 완주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심리적, 때로는 오르막, 때로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벽 재건이라는 미션을 이제 완수해가는 그 과정.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게 완성하는 미션을 완성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죠?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많은 방해들. 느헤미야가 방해자들과 싸움을 하는데요, 이 방해자들은 어디에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문의 문짝만 달면 이제 끝이 날 상황인데 이제 대적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의 이름은 앞에서부터 정체를 드러낸 바 있어요. 산발랏, 그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산발랏, 성이 산시예요. 이름은 발랏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있어요. 도비야, 그죠? 게셈, 그리고 다수의 엑스트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완성 단계까지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목표를 향해 가는데 어렵다? 그 당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방 목자 맡아서 하면 막 빠바바박 분가하고 다 될 줄 알죠? 안 되죠? 다 안 돼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대적자들은 다양하게 공격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을 보내서 만남을 제의해요. 그 만남의 장소가 오노평지예요. 겉보기에는 우호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우리 좀 좋은 관계를 이루자, 이렇게 평화회담을 좀 제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 번 요청하는데 거절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의를 하는 진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이 성벽 재건의 핵심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는 뭐냐면 언제나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 키퍼슨이라고 그러죠. 어디를 가나 여러분, 이 리더를 무너뜨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나 리더가 중요해요, 그죠? 보스, 그죠? 보스, 리더, 책임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마귀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키퍼슨에게 관심이 있어. 사단도 역시 사람들을 공격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핵심 인물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알려진 리더 중에 리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최고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공격하죠. 공생의 내내 마귀가 달려들어 전방위로 공격을 합니다. 집중포화,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까지 총동원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떠나지 않고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는 로마의 권력자들, 빌라도, 물론 그들 유대 지도자들 모두가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까지 마귀가 사주를 하잖아요. 사주를. 여러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이런 걸 보면요, 마귀의 공격은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모든 악을 다 동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모든 것을 다 했죠. 마침내 죽였죠.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악의 승리예요. 마귀의 가공할 만한 화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악을 십자가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부활의 권능으로 바꿔 놓으신 거죠. 마귀는 여러분 교묘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선을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2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종교적인 죄를 범하게 만들기도 해요. 강교한 트릭을 쓰는 거죠. 여러분, 대적자들의 음모 속에는 선지자들까지 가담을 해요. 그들을 돈으로 매수까지 합니다. 그래서 17절 19절을 보면 대적자들은 유대 땅의 귀족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해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할 것은 악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은밀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눈치채죠. 근데 마귀는 매우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강명한 천사를 누가 사탄으로 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던 도비야가 도리어 선행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회개한 일이 일어나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 뭐가 뭔지 알 길이 없어. 귀인들은 거짓과 아첨의 눈이 멀어 정확하게 현실을 보지 못하고 적들과 야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뭐냐면 센시티브예요.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 악에 대한 분별을,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마귀를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마귀는 머리에 불 2개 달고 나올 거라고. 뿔 없어요. 안 보여요. 흉측한 모습을 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위장을 한다는 거죠. 위장을 한다. 너무도 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눈치를 채지 못해요. 마지막까지도 그가 예수를 팔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알고 계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미 가룟유다 안에 들어가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유다 안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가룟유다를 장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줄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고도의 분별력이 요구된다. 왜 속습니까? 마귀의 위장술이 너무 탁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하면 감과 미혹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순결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합니까? 너무 착한데 왜 유괴를 당하죠? 사탕하고 자기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타고난 민감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적자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집요해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 악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들은 피에 굶주려 있어요. 끝내 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남의 성공을 배합합니다.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네 번이나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막는 일을 위해 모든 걸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파괴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파괴적인 일들 안에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건설을 싫어해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봐서 그들은 망가뜨리는데 재미를 붙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입사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명재판을 하죠. 여러분, 아이를 갈라서 나누라고 하자. 진짜 아이 엄마는 자기가 아이 엄마 아니라고, 그 아이 죽이지 말라고. 진짜 엄마죠. 안 죽여요. 포기해요. 그죠? 근데 안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나누자 그랬어요. 가짜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살리려고 하는 쪽이냐 죽이려고 하는 쪽이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죽이려고 하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살리는 거 못해요. 마귀는 죽이는 걸 해요. 마귀는 파괴하는 걸 좋아해요. 마귀는 분열하는 걸 좋아해요. 마귀는 깨어지는 걸 원해요. 방해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비판해도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비판하는지 죽이려고 비판하는지 그걸 분별하시면 돼요. 그죠? 기준이 그거예요. 여러분, 금방성과 악이 구분돼요.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죽이고 그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라면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보세요. 늘 귀에다가, 사람들 요즘 귀에다 대가 뭐라 해요? 죽어라. 그래 살 바에야 뭘 사냐? 죽어라. 오늘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는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생명사역이요. 살리는 일을 못해요. 그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죽이는 영이 가득해요.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요, 막 살인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죽이는 영이 가득한, 세상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죽이자는 거예요. 그 영화도 전부 다 죽이는 것만 만들어. 보세요, 영화들이 막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영화가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통계가 나왔대요. 뭐 하여튼 우리가 뭐 몇 살까지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만 해도 이미 폭력적인 장면에 수없이 노출이 돼가지고 막 이거 있는 거예요.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을 너무도 태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문화들 안에 막 죽음의 영이 가득하고 살인의 영이 가득하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격에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전략이 먹혀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야비하고 더 공격적인 전략을 써요. 마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악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5절을 보면 산발랏이 종을 통해서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그 의도란 뭘까요? 뻔해요. 아무나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의도된 편지예요. 공개된 편지. 문제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문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의 그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에 대한 모함들. 어떤 모함이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함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이방 중에서도 나오고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느헤미야를 반란죄로 뒤집어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흔한 방식이 뭐냐?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그렇죠. 인터넷 시대에 SNS를 통해서 그냥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일단 퍼뜨려 악플을 달고 그냥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실 무근인데 요즘 그냥 뿌려버리면 어때요? 막 퍼나르잖아요. 문제는 그 소문을 전달하는 주변에 몇몇 사람의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만 아는 이야기를 대개는 부풀려서 말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꾸며낸 중상모략들. 생사람 잡을 때 쓰는 상투적인 방법이 뭐예요? 소문, 루머, 가십들. 여러분, 이게 점점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이 그냥 1분도 안 걸리죠. 퍼뜨리려고 하면 초고속. 그래서 한순간에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로. 여러분, 작성하고 퍼뜨리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도록 자극적인 글을 올리고 타이틀도 자극적으로 하고. 여러분, 대적자들의 속셈이 보이죠. 음흉한 소문을 슬쩍 흘림으로 인해 느헤미야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땡 꿀떡에 연기가 나겠느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 있는 거 보니까 냄새가 나. 혐의가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안 믿었다가도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는 좀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요. 여러분, 소문을 직접 확인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려요. 여론몰이를 하는 정치인들이 선거기간에 그것도 막판에 아주 잘 쓰는 악습이에요. 그냥 퍼뜨려버리는 거, 안 좋은 거를 상대편에. 사실은 아니지만 이미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나중에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 활이 굉장합니다. 요즘 여러분 챗GPT 시대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거짓들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들. 그래서 이 거짓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돼요. 고도의 지능화되고 고도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챗GPT 시대도 가능한 거예요. 모든 선한 정보, 모든 바른 정보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도 그 챗GPT의 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골라내는 싸움. 그 챗GPT 안에 거짓된 이 왕국을 만들어가고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된 정보와 지식들을 만들어서 이 진실된 것을 이렇게 혼란시켜버리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이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 거짓들을 심어놓으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거짓 정보들. 고도의 작업이죠. 여러분, 남의 소문은 몰라도 자신에 대한 중상모략이 담긴 소문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여러분,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팬들이 있는데 몇 사람의 악플러들이 계속해서 그 연예인에게 공격하니까 결국은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면 움츠려들죠, 소심해지죠, 스트레스 되죠, 또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도 들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한 심정과 같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가득 차 자신과 이런 상대와 이렇게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죠. 특별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남다르게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지켜온 사람에게 이 비난은 격정에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특권을 포기하고
정말 절망적인 적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희생적인 삶을 살고 사역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력력에 가득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잠이 안 오죠. 이러면 잠이 안 오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요동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이게 당사자가, 여러분 지금 당사자가 아니니까 전혀 지금 분위기가 와닿지 않는 분위기인데, 악플로 고생 한번 해본 봤던 분들은 여기 느낄 거예요. 전혀 중상모략을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소문이 퍼뜨려가지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꿔놓고 그냥 막 소문을 돌려버려가지고 나를 매장시켜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 죽는 거예요. 법정으로도 가는데 나중에는 법정에서도 지고 이럴 때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밖에 없다 이렇게 온 분이 오늘 밤에 있을 거예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러니까 소문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리고요. 내가 피해자로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처럼 돼 있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에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해명할 길도 없고, 오히려 법적으로 해도 내가 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할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을 자세히 보세요. 그 속에서 탁월함을 드러내 어떻게 하는가?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귀중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악에 대한 분별력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나친 결벽증이에요. 결벽증 환자는요, 와, 결벽증 환자네 보니까 보통이 아니대. 신식 듣는다고 막. 피부가 나중에는요, 막 벗겨져. 막 그냥 진물이 날 워낙 닦아가지고. 왜 뭐 다른 사람들과 이게 그게 안 돼. 접촉이 교제가 안 돼. 아무도 그 집에 갈 수도 없어. 자기도 그냥 막 날마다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막 내 씻는 거예요. 바닥도 내 닦아. 그럼 딛지도 못하니까 뛰어다녀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막 모든 게 막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친 결벽.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나친 집착에.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는요, 비난의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치러야 할 대가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비난은 불가피해요. 일을 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말 듣고 싶지 않은 곳, 딱 한 곳에 있어요. 공동묘지.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이면 바람의 저항을 받아요. 다른 사람 일을 하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평가를 듣게 돼 있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사역자 할 때는 교인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 못할 것 같아 이랬어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도 안 돼요. 그렇죠? 엄청난 대적자들, 욕하는 사람들.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눈이 드러난 순간 소문이나 가십으로도 자유롭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비난한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소문이나 가십이나 루머를 듣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일일이 해명하러 다니지 말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느라 전화통을 붙잡고 막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더 미궁으로 빠져요.
수 없는 말들을 듣지만 웬만하면 대충 넘어가는 대범함을 보여야 돼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나 비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황당한 소문에 대해서 특별히 담담하게 대응하세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막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시기 질투가 많더라고요. 시기 질투를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막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 이교 목사 이단기가 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2단 3단 소리도 듣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반응하면요 사역 못해요. 예. 여러분 상처받으면 여러분 그 상처받은 영혼으로 설교하면 설교도 힘들어요. 여러분 무시할 내용을 가지고 너무 묵상하면 안 돼요. 이런 근거 없는 루머나 가십거리들은 너무 귀를 기울이고, 나에 대해서 특별히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요 30초 이상 묵상하지 마세요. 또 30초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모두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 노리는 건 뭐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러나 그 다음 노리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는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성벽 재건 작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겁니다. 자꾸 시비를 걸고 그 시비에 말려들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싸움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적들은 싸움판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시비를 누가 건다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싸움에 휘말리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해주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응하는 순간 진흙탕 안으로 들어요. 그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자신에 대한 소문에 분노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맞대응하고자 했다면 적들의 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모함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욕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고죄로 고발하거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맞대응하지 않아요. 일일이 맞대응하셨다면 주님은 십자가까지 갈 수 없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 당신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치시는 것. 당신은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비아 돌로로스. 십자가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예수님에게 덮어 세우는, 그죠? 로마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긁고 넘어지는 그 죄목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거기에 시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불필요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마귀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제껴둔 채 사람들끼리 쓸데없는 논쟁으로 세월을 다 보내요. 끊임없는 소문을 만들어낸 생산자들이 있어요. 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 여러분 소문을 듣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사람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소문을 만들어가 가시글을 만들어 전해주면요 꿀떡 삼켜버리세요. 안 삼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친구에게 퍼뜨려요. 그죠? 그러면 그게 또 누구에게 또 퍼뜨리죠. 퍼뜨리고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전통이 그거예요. 입 다물고 원로 목사님 해야 여기 올리는데, 그죠?
입 깨물고. 왜 여러분 이 가십거리를 생산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소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구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이 뒤엉켜 싸움박질 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별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세요. 소문을 믿지도 말고 소문에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소문은 소문으로 끝내야 돼요. 소문을 듣는 즉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요즘 너무 좋대요. 삭제 기능 너무 좋아. 열지도 말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기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악플을 달 사람은 달게 하고 당신이 갈 길을 가면 돼요. 불필요한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 악인들의 말에 전쟁에 휘둘리지 말라. 가장 비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 이 소셜 네트워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막 전쟁을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을 갈라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을 그냥 온통 지금 막 극과 극으로 대립하게 만들고, 이 모든 진원지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고 폄하하고 깔아내기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얘기를 만들고 욕을 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이 현대 문명의 기계인 이를 사용해가지고 마귀가 그냥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딱 꺼내, 잠시만 며칠 언제 정확하게 좀 얘기해라고 그래요. 책임지지 않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든 제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해요. 사사로움에 휘말리지 않아. 그는 선이 굵어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재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3절 중반을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성벽 재건, 어찌하여 이 역사를 떠나, 이 일을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요, 이 미션을 내가 멈출 수 없다. 욕할 사람 욕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남의 일에 관여하고 참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없어. 오직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은 그냥 남 디스하는 거.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와 관련된 말이 있으면 막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찾지도 마세요. 그 찾다가 세월 다 보내. 느헤미야는 그런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관한 루머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떠도는 한간의 소문과 루머에 관심이 없어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고 붙들는 사람들의 특징,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남 얘기하다가 정작 자신의 얘기는 할 것이 없는 한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 강점은 뭐예요? 집중력입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전적인 헌신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은 집중력에서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 촬영을 할 때 배우가 연기를 하려고 하면 수 없는 그런 스태프들이 지켜봅니다. 그때 집중력을 가지고 연기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톱스타는 그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도 촬영 신호음이 딱 떨어지면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역할을 해내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인생 관리는 집중력 관리예요. 자신의 삶에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결정적인 요소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또 상황들, 그러면서 집중력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타겟이 선명해지지 않아요? 방심하게 돼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험담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concentrate, 집중력을 가지고 가는 비결이 뭘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비난과 정상모략은 감정의 파도를 일으켜요. 감정이 흔들리면요, 집중력을 가지기 힘들어요. 끌어오는 감정, 막 분노, 막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그냥 완전히 이게 집중력이 다 사라져요. 그 인간 만나야 돼. 그 인간 따져야 돼. 복수를 해야 돼. 그거 위험하죠. 자칫하면 비전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인생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때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대적자들의 의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졸지에 반역죄로 몰려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모든 걸 이겨내게 했던 힘이 어디냐?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든 난관을 돌파하는 힘은 기도에서 나왔어요. 자, 9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기도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포착돼요. 이게 그의 삶의 비밀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비밀은 기도예요. 그는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란 뭐냐면 일종의 관심 이동이에요. 내가 나를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모든 내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옮겨 놓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고도의 몰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오래 훈련하신 분들은 몰입 훈련이 되어 있어요. 몰입. 영어로 flow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고도의 집중력,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누가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기도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몰입 상태예요. 그래서 철화에도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몰입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에 훈련이 된 분들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안에 빠져 있는 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몰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옆에 분 얘기도 듣고 옆에 분 기도도 듣고, 아, 이분 문제가 많네, 또 이분은 또 오늘은 또 무슨 기도 제목을 또 바꿨네, 뭐 다 듣고 하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기도만 듣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아직 기도를 못한 거잖아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도 계속 다른데, 뭐, 내 오늘 혹시 또 에어컨 안 끄고 왔나, 뭐, 물은 틀어놓고 왔나, 뭐, 전자레인지에 뭐 올려놓고 왔나, 네, 뭐, 또, 이번 달에 뭐 또 낼 게 많은데, 뭐, 이게 지금 몰입이 안 된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불필요한 생각들이 막 정리가 안 됐네. 여러분,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정이 오고요, 감정의 요동이 잔잔해지는. 여러분, 감정의 요동을 치면 순간 방향을 잃습니다. 사고가 나요. 기도를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야에 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철야는 사람들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넣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너무 세게 막 그리고 또박또박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약간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자기 소리가 나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죠. 내 기도하는 소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력, 기도를 통해 집중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시선을 분산하게 만들었던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내 감정을 요동치게 했던 것들, 적의 비난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되고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비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하부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오랫동안 몸에 잡혀있는 분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내가 막 그냥 무슨 사건이나 누구의 말에 요동을 치면요, 아직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물이 얕아. 그러니까 막 그냥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흙탕물이 막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깊은 바다는 뭐예요? 웬만한 막 하수구에 것들이 다 와도 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이 해야 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비전을 놓치지 않고, 뇌하부동하지 않고, 감정의 요동을 치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는 우선순위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냥 심장 안에 이 성벽 재건,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적들이 마음대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성벽 재건에 모든 걸 걸은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적의 비난, 조롱, 타협, 교란 작업, 수없는 공격을 쏟아부어도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순간도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을 잊은 적이 없어요. 멈추게 할 만한 무수한 일과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할 만한 상황들을 넘나들었어요. 그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는 성벽 재건이에요. 그의 비전이요, 사는 이유요,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삶이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선순위. 자신의 삶에 꽂힌 미션이 없어요. 달려가야 될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산만해요. 뭐 어느 날은 이걸 하겠다 그러고, 어느 날은 저거 하겠다 그러고,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누가 무슨 소리를 또 하면 그만둔대요.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시계보다도 나침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과 비전에 초점을 맞춘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목자를 맡아도 여러분, 그 사명으로 받은 사람과 그냥 어느 날 그냥 막 자기 기분으로 하는 분들은 다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살아야 돼. 똑같잖아.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딱 같은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그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방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모함했던, 그를 진짜 암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만하자 그랬을 거예요.
두고 싶을, 그만둬도 괜찮을 만할 것 같은 자기를 합리화시킬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아요.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 방해자들의 방해가 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선순위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혼란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붙들려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력은,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갔던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15절에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역사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120년, 50년 동안에 황폐하게 방치해 있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Mission completed. 끝을 맺었다는 게 의미가 깊어요. 그동안 성벽 제거를 시도한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흐지부지하게 다 끝이 나고 말이에요. 시작은 누구나 해요. 끝을 못 맺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하는 것에는 별다른 능력의 차이가 없어요. 시작은 해요. 그런데 끝맺음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요. 인생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수없이 건드린 게 많은데 끝낸 건 하나도 없어.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이상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용두사미. 착공은 했는데 도중에 그만두면 폐허가 돼요. 시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마무리가 실력이에요. 나 이것도 시작했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아무 소용없어요. 역사는 끝을 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끝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이 끝은 고통의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는 보상의 시간이 되는 거죠. 16절을 보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주었던 자들이 도리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장면, 역전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낙담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역사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표를 이루면 적은 종적을 감춰요. 비난의 생명은 길지 않아요. 시비를 걸던 사람들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시비도요, 건 사람 두어 봐요. 오래 못 가요. 길면 3개월이에요. 1년 가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근데 막 10년 동안 계속, 그건 내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일을 이루는 겁니까?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스탠스를 지키고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괜히 싸움이 휘둘리고 괜히 내 감정에 내가 무릎을 꿇지 말라. 그래서 누가 끝을 보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재주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표를 이루어내시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오면 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디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변으로 들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나 비난이나 욕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욕 좀 먹으면 어때요? 그죠?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끝을 봐야 돼요. 도중하참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신 그 길에 계속 그 길을 가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방해, 중상모략, 거짓, 난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목표에 대한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개인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끝을 보는 리더십. 상은 끝까지 간 사람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기는 자라는 거 얘기잖아요. 그 이기는 자는 왜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배교의 유혹, 세속과의 유혹, 음녀의 유혹, 수없는 유혹이 있는데 끝까지. 그죠? 여러분, 오늘 너무 가벼워진 시대예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시대예요. 너무 가볍게, 그죠? 끝을 내버리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돼. 패스 트루를 해야 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자신의 삶에 귀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중상모략과 모함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한 수없는 적들의 사였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신 미션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이루고 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그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승리의 그 역전의 드라마를 쓴 느헤미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 지점에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중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안에 주신 그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천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